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흘부터 전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전도팀들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담대한 마음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너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처럼 말씀하셨던 그 내용처럼 내가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을 도와주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소사의 일을 주장하시고 일하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잘 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고개를 숙였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또 그전에는 빌라도한테, 이 간교한 빌라도한테 꼼수까지 다 보시면서 당하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좀 적당히 하시지. 어째 이렇게까지. 그것도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 그러잖아요. 그냥 양쪽에 좌우에 강도가 달렸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 2명, 그 흉측한 강도 2명,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겠어요. 성경에 그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말하자. 너와 나는 당연히 죄 지어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누가복음에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면 이 2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레위기에서도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보니까 예수님이고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는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고작 여기에 예수님 밑에 와 있는 제자, 어린 제자 요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거기에 있는 몇 명만 손에 꼽히는 4-5명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많은 로마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심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그 다음에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를 내놔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참 있으면 얼마나 좀 힘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 탁 자리를 잡고 있고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냈던 그들이 주위에 탁 자리 잡고 있고 나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함께 바라봤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 주위에 탁 둘러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고 둘러봐도 몇 명밖에 전부 다 그 많은 군중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참 차가운 눈물, 조롱과 희롱과 핍박과 멸시와 박해와 이 마지막까지 강도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이 사도 요한인데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12영은 인간적인 숫자로 따져도 7만 명이 넘는 무리거든요. 12영이라 그랬을 때는 그 영은 12영혼이 아니고 12천사가 아니고 이 영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때 이 영은 요새로 말하면 군대 가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대, 사단, 연단, 대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한 영리는 6,000명 전우를 한 영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쓰면 12영 되면 7만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그 다음에 수모를 당하면서 계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해요. 가시관까지 쓰시고. 그런데 그때 이 당하는 예수님의 이 멸시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진짜 내가 어디까지 멸시를 당해야 되고 어디까지 모멸을 당해야 됩니까?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럴 정도의 상황이라. 또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3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욥기서 36장부터 시작될 거예요. 36장부터는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건 또 나이 어린 사람이지. 그때까지 막 그냥 말하고 싶어서 목에까지 막 턱까지 차고 있다가 이 3명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욥의 친구 3명이 안 하니까 나도 이제 내가 얘기하리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욥이 하는 말에 대하여 변론을 하나도 못했다. 당신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막 비난을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당신들이 나보다 연장 잘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려서 얘기 안 했는데 당신들이 이제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하면서 상상 그냥 막 5장 가까이 거쳐서 쫙 얘기를 막 합니다. 이 욥이 마지막에는 이 어린 사람에게까지도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 욥이 표현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멸시당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하다못해서 욥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주위에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 개보다가도 천하게 여기던 자가, 우리 집에 키우던 개보다가도 천하게 여기던 자가 이제는 나를 향하여 멸시와 모멸을 합니다. 이렇게 막 욥이 주님의 그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한 것처럼 욥이 그것을 당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주님과 고난을 동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죠. 이런 핍박, 환난, 어려움, 고통이 없으면 사생하라. 내가 너를 버린 자니라.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말로 하면 이 녀석도 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놈도 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주님이 이 멸시와 모멸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신앙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많지가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오늘 아까 이제 어떤 장로님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시간은 막 되어오니까 아들을 자꾸 깨웁니다. 아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아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그래도 목사잖아. 네. 그만치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단이 그러기도 하고 환경도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 우리 삶 속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핍박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 글을 써요. 유대글로 쓰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 로마어로 쓰고 두 개를 이렇게 써 붙여요.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데 이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 맞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냐? 이런 공부를 학문이 막 이렇게 막 피어 올라와요. 이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고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 십자가에다가 그냥 유대인의 왕, 유대인. 그쵸? 유대인이라는 게 박혀져 있는데도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뭘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처음 듣는 사람들, 성경을 좀 깊이 안 보는 사람들을 들으면 다 막 뒤틀려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조여오는, 학문적으로 조여오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대져 가야 돼. 그것이 말씀이 속에서 꿈틀꿈틀대져 가서 내가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곁길 가는 걸 붙잡아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원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것들은 나무를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냐고 철사를 가지고 살짝 굽혀서 휘게 하잖아요. 좋은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냥 나무가 자라버리면 값어치 없는 나무가 되는데, 그 조경사에 의해서 나무가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 수천억짜리의
수천만 원짜리의 나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꿈틀대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내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내 관점으로 경험으로 성경을 보면 나를 만들어 가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더 그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논문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논문 쓸 때는 논문은 자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이런 내용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관점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나갈 때 내 지식의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들의 책을 인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 것을 더 합리화시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꿈틀대고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보는 것들이 내 신앙, 내 사상, 내 가치관, 이거에 대해서 더 정립시켜가 옹호해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단단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속에서 그 말씀이 꿈틀대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꿈틀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꿈틀대는 게 뭐냐면 내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쳐진다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꿈틀대어져요.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속에서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 4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 걸쳐서 이 신장이 점점 망가져가지고 4학년 초에는 거의 너무 많이 망가져서 시력도 너무 차이 나고 막 엉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제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는 병 치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저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 오늘 병 치료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끝났는데 이틀 후에 화요일 날 내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군의관이 너 아픈 데 없어? 고쳐진 거 아프지 않아? 신장 망가지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벌써요? 30년이 지나도록 신장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의사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신장은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물이 어떻게 물벽을 쌓겠습니까? 물벽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어떻게 물벽이 쌓여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물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능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다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악한 걸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그 기적 행하고 병 고치는 거, 너 그거 선한 거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선한 거 아니야. 귀신의 왕을 덧입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할 수가 있냐. 누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능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딱 박혀져 있는데 그것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사생아. 사생아라는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음란했다. 근데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현대 신학이고 사단막이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대제사장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서 영원한 이 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해결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 2명이 좌우에 못 박혔다. 강도, 사람 죽인 아주 악랄한 사람. 예수님을 그 악랄한 인간으로 그냥 평가절하해버린단 말이에요. 평가절하해버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이 뒤에 나오는 얘기도 또 똑같이 연결되어지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하늘을 뚫잖아요. 그 젊은 엘리후까지도. 그런데도 욥이 당하는 고난에 그 고난을 못 봐요. 영적으로 못 봐요. 신앙으로 못 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이고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꿈이 그 중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꿈이 진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자괴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온 미가야 같은 영적 사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어떤 영적 사람이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방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방하고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두 왕이, 아방은 알잖아요. 정말로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왕. 진짜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왕. 근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왕이 되어진 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에서 얘기하면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거 나오잖아요. 열왕기에. 그래서 찬양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잘 섬기는 왕과 정말 우상 잘 섬기는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하면 이가 똑같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둘이 또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이. 이 며느리를 또 데려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후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이 자기 손자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손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전쟁을 할 때 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요. 왕들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이기겠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냐? 안 도와주겠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뭐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사업하려 그러고 또 뭐 하려 그러고 또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유학을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러면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는 꼭 물어봐요. 이거는 어떠냐. 왕이 그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의 유다 왕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는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선하게 생각하냐? 악하게 생각하냐?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악한 왕들은 항상 물어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물어보고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합니다. 그래도 그 길 가요. 이게 악한 왕들의 특징. 차라리 안 물어보면 나을 텐데 그때 선지자들 보면 참 아예 가서 상종을 하지 말지. 또 뻔히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가서 또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이제 하나가 돼가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왔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이 이깁니다. 400명 전부 다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귀로 들리는 얘기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속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틀 때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내 영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이 400명이 다 가짜 선지자 아닌데 진짜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다 전쟁에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속에서 꿈틀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이게 뭔가. 그래서 거기서 아합 왕한테 물어요. 여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은 게 400명이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요새 말로 하면 아합 왕이 뒷꼭지를 슬금슬금 긁으면서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놈은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반대하는 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럼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불러요.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가는데 데려갔다고 오면서 그 신하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한테 얘기해. 선지자님, 이번에는 태클 걸지 말고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십시오.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십시오. 선지자님이 오기 전에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놨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안 된다고 객기 부리지 말고 전쟁에 이긴다 하십시오 하고 이제 신하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아합 왕이 물었어요.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어? 그랬더니 미가에서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반기를 또 드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 왜 이번에는 이긴다 그냐? 내가 뭔 말만 하면 다 안 된다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이긴다 그러냐? 사실대로 얘기해봐. 네 속에 있는 것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네 속에 있는 것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고요. 왜?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데려오면서 이긴다 그러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서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뭐 내가. 그래도 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를 이렇게 묵상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데 눈을 번쩍 뜨더니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는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는 숨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당신한테 전쟁을 이긴다 진다 진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야, 이번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저 아합 왕 저놈을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그러신 저놈을 아합을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안건을 제시하는 이 한상을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천사가 턱 나타나더니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을 집어넣겠습니다. 선지자 입에 다 거짓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 입에서 전쟁에서 전부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쫙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되잖아요. 벌써 다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아합이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입던 전투복, 갑옷 이것을 여호사밧 왕한테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입고 여호사밧 왕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차 있잖아요. 왕이 타는 전차를 끌고 말이 끌고 가잖아요. 이거는 이 아합 왕이 타는 전차를 여호사밧한테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적군들이 보면 아합 왕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허름한 일반 사병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사병 옷을.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 모압 왕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한 놈만 잡아라. 전쟁에서 대장만 잡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만 잡아라. 아합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옷을 입고 전차를 끌고 가니까 이 모압 군대가 여호사밧 왕한테로 쫙 전부 달려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놈 잡으려고. 근데 제일 앞서가던 한 놈이 있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은 아합이 아니다. 이놈 아합이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싹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압의 사병, 이 활 쏘는 군인 있잖아요. 활 쏘는 병사가 우연히 쐈는 그 화살에 이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항상 왕 옆에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쫄병이 하나, 무기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 내놔으면 주고 칼 내놔으면 주고 옆에서 항상 또 그리고 왕이 위험할 때 보호하는 이런 이 병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병사가 아합하고 없는 거예요. 아합이 혼자 허름한 마차를 타고 그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마차에 퍼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지혈을 시켜줬더라면 아합이 살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병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 아합 왕이. 여기서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영계를 통달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선지자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새끼 발톱에 때만 침도 아직 못 따라가가지고 아직 요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조롱과 환난과 멸시를 당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영적으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모멸과 멸시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또 더 나가서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가지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셔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 안 하십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악한 왕은 그 말은 듣기는 하는데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부터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복음 19장,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서로 지옥가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고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 나사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죽은 나사로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유대인들 첫째 지나가던 자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던 자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도 안 봐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봅시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봐요. 아니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분봉왕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40년째 증공을 하고 있는데 40년째 예수님 당시 그때 40년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걸작을 세상에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40년째 그 성전을 지어요.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나라로 가면
성당을 200년째 아직도 건축하고 있어요. 200년째.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기절할 정도로 멋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렇게 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그 40년대 짓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벽돌이 다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벽돌과 벽돌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 이때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돈이 없고 건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냥 뚝딱 짓는 거지. 기둥 뚝뚝뚝 세우고 가는 나무들 사가지고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엮어놓고 안쪽 바깥으로 진흙도 붙이면 건물 끝이잖아요. 하다못해서 경복궁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나무 설계 해놓고 양쪽에 진흙 갖다 붙이면 집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벽돌 만들어 붙이거든요. 근데 이 벽돌을 붙이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를 박냐? 징을 박아요. 징을. 제가 하와이 가보니까 우리 바깥에 이렇게 큰 벽돌 있잖아요. 브로크라 그러는 큰 벽돌 그냥 꾹꾹 찍어서 담벼락 만드는데 거기에도 철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징을 박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갖다 벽을 나면 우리 밑에 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벽을 갖다 박았더니 그 울타리 벽을 무너졌는데 보니까 철사로 징을 박아놨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울타리 보도불 이렇게 이따만 벽돌 갖두고 그냥 푹푹푹 올려놓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만 중간에 끼워 붙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징을 다 박아요. 철사로, 굵은 철사로. 헤롯 성전은 큰 벽돌 사이에 징을 박는데 그 징이 금이에요. 그 징이 금이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뜯어내야 그 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벽돌과 벽돌이 붙어있는 것 없이 다 해파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잖아요. 그게 미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예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은 미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전에서 뚝 떨어져서 베데스다 연못 있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10kg, 50kg, 30kg 짐승을 끌고 오다가 보면 짐승이 먼지 묻고 오면서 똥 싸고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그것을 짐승을 씻는 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면 치료가 된다 그러는데 똥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선사들이 움직일 때. 그것도 사람 똥물이 아니고 짐승 똥물에. 그 짐승을 씻어서 짐승이 지나가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뚝 떨어져 있는 짐승이 지나가는 문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beautiful gate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막 비싸게 짓고 돈이 많이 들어 짓겠어요. 이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으니까 3일 만에 이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보석들을 어디서 다 가져오고 금을 어디서 다 가져오고 이거는 죽어도 깨어나도 황제가 지어도 3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무슨 관점? 인간이 보는 관점.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막 전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전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던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주석을 달아놔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직접 요한이 주석을 달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것은 그의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의 육체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성전 자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 이장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 이 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대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그랬다. 저 정신머리 없는 놈, 바보 같은 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 위에서 내려와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안 믿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면 믿겠어요? 저거 우리가 뭐냐면 저 못질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았는데 기절했다. 안 죽고 기절했다. 그래서 시원한 굴 속에 집어넣어놨더니 하고서 깨어났다. 소설을 이렇게 잘 써요. 지식인들이 소설을 얼마나 잘 써요. 진화론 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되어졌고 척추동물에서 뭘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아베마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되어졌고 사람이 되어졌고 뭐가 되어졌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상의 얘기만 하잖아요. 가상의 얘기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똑같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심장에 피가 다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피가 없는데. 피가 심장이 억지로 이렇게 펌프질을 만들어서 인공 펌프질을 만들어서 피가 뇌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안 죽었다. 내사 아니다. 이러잖아요. 피만 안 놀러 가면 뭐라 그래? 내사다. 죽었다. 끝나잖아요. 사람 몸에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그런데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다 쏟아졌는데 사람 몸에 물이 70%인데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소리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해놓고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남은 구원해놓고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장로님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안수 집사님이나 제대로 하세요. 목사, 너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 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니나 좀 제대로 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예를 들면 베드로와 비교를 할 때 목사님이 훌륭할까요? 베드로가 훌륭할까요? 베드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직접 배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계속 넘어져요.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도 안디옥 교회 가서 또 딴짓하고, 이 육신이 약한 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 자신이나 좀 구원해봐. 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면 왕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왕 대접하는,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권사님이나 행동 잘하세요. 안수 집사님 당신이나 행동 잘하세요. 장로님 당신이나 행동 잘하세요. 목사님 당신이나 행동 잘하세요. 이거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사람의 허물도 저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간대. 그러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게 전부 다 조롱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치고 쫓았다고 떠드니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해 주신다. 너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짓말이다. 저게 뭐가 하나님의 아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레와 천둥을 일으키고 뭘 일으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들이 이 하는 얘기는 정반대로 조롱하고 조소하는 얘기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41절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뭐 하더라? 희롱하더라. 이 얘기가 사실대로가 아니고 전부 예수님을 욕하고 흉보는 일이더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오늘 본 말씀 4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 그렇게 죽이고 악한 짓을 무더기로 했던 그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더라. 조롱하더라. 욕하고 자기가 뭐냐면 그 죄를 짓고 했으면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우리 자신을 보든지 믿음으로 보고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주님, 신앙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 속에 신앙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신앙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신앙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핍박과 고통은 두 번 쳐놓고 말로 하고 눈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그 조롱과 조소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또 멀지 않아서 고난주간 들어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육대가 되어지면 초등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2인 삼각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발 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하며 박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이 융단을 깐 길이든 사막의 길이든 옥토의 길이든 돌짝밭이든 주님이 함께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